하나님께서 진리의 실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남인데 그 하나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진리의 말씀만이 아니라 허상의 진리가 있고 실상의 진리가 있다. 사실 이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요, 허상, 실상이 있을 수 없어요. 실상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진리 자체가 실상이기 때문에, 생명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허상이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굳이 제가 허상의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로 믿고 또 그 진리의 가르침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쫓고 있는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진리를 쫓고 있는데 실생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 하나님의 의로움의 나타남을 쫓지 못하고 뭘 쫓는 거요? 네. 오히려 사망의 세력을 쫓고 있어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릴 때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현실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선대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를 위해서 희생을 할전정 무엇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겁니까? 무엇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에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희생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희생의 가르침에 따라 희생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는 것과요, 다른 존재의 종이 되는 것, 다른 존재에게 굴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무당 앞에 굴복되어 있는 것과는 달라. 진리를 가진 자는요, 무당하고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요. 응? 참된 진리 실상 아래 있는 사람은 무당하고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무당하고 같이 즐거운 대화도 할 수 있어. 뭘 하려고? 그 실상의 진리를 전하려고. 그 실상의 진리를 무당에게 알게 하려고. 좀 무당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요즘 좋은 말로 해. 무속인이라고. 응? 그래. 저도 입에 붙어서 그래요. 자, 무속인이라고 좋은 말로 우리가 지칭을 합시다. 그럼 무속인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같이 뭐 또요? 대화도 나누고 같이 사랑도 해야 돼. 왜 사랑을 해요? 사랑의 실상을 알려주려고. 사랑의 실상이 뭔지를 나타내 주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 호탁한 영으로부터, 악의 영으로부터 그 영혼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뭐 2단, 3단을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는 중에 계속 거부하는 자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계속 거부하는 자하고는 할 수 없어. 제가 그 전에 신천지에서 그 세미나를 해요. 그 말씀 토론회를 해. 저도 또 이제 이 가슴에 다가오는 게 있어서 그 토론회를 제가 한 4번 정도 참석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토론회 자장이 되는 그 목사님하고 실제로 공부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심 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12시나 12시 반쯤 만나서 점심 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5시, 8시 될 때까지. 어떨 때는요,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정말 집중력 있는 그런 공부의 시간을 가졌어요. 목도 안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번 그 말씀 토론을 열 때는요, 한 몇 개월 템을 두고 열려요. 그러니까 4번 정도 참석했으니까 1년 이상 제가 같이 1년 넘게 같이 교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뭡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줄 아는데 이것을 담을 수 없어. 왜? 그쪽 걸 놓아야 되니까. 당신의 삶이 지금 그 안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좌장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그 영향력도 있어요. 재정적인 영향력도.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하고 그렇게 실질적인 말씀 교류를 하는 분은요, 그분이 유일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주님 인도하셨나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 연세가 정말 지극히 많으셔. 근데 그분은 겸손하게 접근을 해요. 그렇죠. 겸손해. 입격도 되셨어. 근데 그래요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신천지 걸 안 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하고 더 이상 이제 교류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에 여전히 와. 이런 말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좀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대꾸를 안 해요. 왜? 상대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미루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것이 옳은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왜 진리가 아닌지, 그 부분이 왜 진리인지 저는 이런 말도 해요. 신천지 이만 회장이 생명 말씀 전하는 거하고 거듭남 전하는 거 안다. 그걸 부분적으로 전하지만 실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목자가 예비된 목자라고? 그거 잘못 인용하는 거야. 다른 부분 계시로 하는 거 다 틀려. 말해도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말해도 꼼짝도 안 해. 그런 사람하고는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토론회에서 자장 역할을 했던 그 목사님은 실제로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풀어서 이렇다 이런 내용이다 이걸 얘기를 할 때 감사해. 그리고 대하는 자체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점심 먹고 5시, 6시 될 때까지 꼼짝 않고 그 말씀의 심체에 있는 이 자체가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자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들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 그 공부하는 시간은 제가 일방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분 것을 저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묻기는 해.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든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하면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설명하고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왜 옳지 않은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제가 일정 부분 거듭남이나 생명에 대해서 전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만 회장이. 그럼 그런 부분은 왜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자세히 하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해. 그러니까요, 웬만한 일반 기존 교회보다 더 어떤 부분에서는 잘 가르친다. 제가 얘기를 해요. 시천제에 대해서.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열고 대하기 때문에 같이 교류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분 외에는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이단이 아니라 무속인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향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그들 향해서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지를 못해. 오히려 그 무속인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려. 무릎 꿇었어. 아니 이 인간아,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무릎 꿇었냐. 물론 안 꿇었죠. 그러나 보세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뇌물 갖다 바치잖아. 대통령 집에 뇌물 갖다 바치잖아. 대통령 하는 말씀에 끔찍 죽잖아. 올바르게 하는지 올바르지 않게 하는지 그거 판단도 못 해주잖아. 그러면 뭡니까? 그 대통령 말에 무릎 꿇려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 발 앞에 무릎 꿇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은 누구의 말을 받들고 있습니까? 천공인지 망공인지 너무 높습니까? 그럼 백공이라고 할게. 천공인지 백공인지 그 말에 붙들려 있어. 아니 그분은 그 동영상도 나오잖아요. 김정은이도 바이든도 자기 말 앞에 뭐를 해야 돼?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도 다 이 천공한테 배워야 돼. 온 세계 영적 질서를 자기로부터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대통령이 듣고, 그 말의 영적 질서를 대통령이 뭐요?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수지 않으면요,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 시점에서 여러분, 이 땅에 진리를 세워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이 적어도 이 서영하 목사는 말해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진리에 서 있지 않은지, 그 이유가 뭔지, 왜 한국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어떻게 지금 비밀로 나타나 있는지, 한두 가지만 알아도 경천동지할 내용들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수두룩한데도 이걸 보지 못해.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500년 전입니까?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 당시에 이 구원의 논리, 믿음의 논리를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가 유럽교회가 망했고, 그 안에 있다 흥황하는 미국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그 안에 있다 한국 강산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던 이 한국 강산에 지금 뭐가 타오르고 있어요? 개독교 목소리가 타오르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는 겁니다. 자, 진리의 허상은 영적 질서를, 영적 질서에 혼탁한 말이 무엇이다? 진리의 허상이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기는 말해요. 자,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모두가 말을 해.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돼서 말하고 진리를 찾지 못해. 이 성경에서. 이 진리만 있는 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지 못해. 옳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지를 못해. 누가? 다른 사람 놔두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누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무속인 발 앞에 머리를 꿇고 있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어. 이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상과 영적 질서의 혼탁한 말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말이다. 우리가 전하는 말. 어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인 우리들이 전하는 말. 이게 진리의 허상이란 말이요. 진리긴 진리인데 진리는 허상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상인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계속 있으면 돼.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옳은 길을 갔다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진리에 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달은다면, 야, 서영아,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한번 내놔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네가 말한 세워진 그 진리는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인지 한번 내놔봐. 저한테 따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저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을 안 가르쳐.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진리 안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없더라도 진리를 향하려고 말이 꼬였습니다. 진리를 향하려고 하거나 내가 생명이 없더라도 생명을 향해서 나가려고 마음이라도 먹으면 우리는 거기를 향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실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우리가 성경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 그냥 목사님들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리에 서는 줄 알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 감동된 눈물 흘리면 이것이 진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 이게 사탄마귀에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마귀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애곡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구원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응? 당연하죠. 우리가 말을, 자, 인간의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상대를 배려하는 말, 응? 이런 말 속에는 호감을 주고 호감을 받아요. 근데 상대편에게 껄끄러운 말, 막 지적질하는 말, 상대편을 자꾸 화나게 하는 말, 근심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호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호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말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말이에요. 즉 실상의 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말,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니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자,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이 곶배를 채지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양쪽 손에 잡고 이리 가라 이리 와라, 이 재갈을 물려갖고 말을 조종하지요. 자, 또 배를 봐라. 4절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이 큰 배를 뒤에 꽁무니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 이 배를 조정을 해. 이 똑같은 논리로 우리 사람 몸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혀야, 혀. 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더럽고 추잡한 인간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의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상대를 배려하는 말, 이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말, 어떤 말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행하는 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에 혀로 어떠한 말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비진리 속에서 혼탁한 영적 이 방황 속에서 무당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선거 때만 되면 무당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 대다수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마 무당 앞에, 무속인 앞에 안 가는 사람
드물 정도라고 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자가, 진리를 전달받고 있다는 자가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귀신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귀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말을 내놓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예배 때 수많은 말을 내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말들을 내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 우리의 혀로 수많은 말들을, 수많은 고백의 말들을 해내.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내는 말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느냐? 여전히 진리를 가장한, 진리를 가장한 사망의 말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판가름 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혼자 묵상해보면 알아. 진짜 내 말이, 내가 기도할 때 내 혀에 있는 말, 내가 예배할 때 내 혀에 있는 말, 내가 은혜를 깨달아서 막 가슴이 벅차서 끌끌끌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는 있지만 내 말 속에서, 내 입의 말 속에서, 내 혀에서 어떤 말들이 나갔는지, 그 결론이 뭐예요?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전하는 설교 말에, 설교 속에 다 증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설교 3편만 딱 보면 어떤 상태인지 그냥 나와요. 아, 이분은 진짜 진리의 논리가 살아서 춤을 추는구나 하는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아, 진리를 말하지만 인간의 소용 안에서 인간의 눈금으로 본 것만 인간의 혓바닥으로 말해내고 있구나. 여러분 좀 쌍스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쌍스럽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저만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고 이 한국 강단에 지금 무너진 이 진리의 세계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사회 지도층이라 하는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치권 하면은요, 떼거리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 교회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 저 천호도에 있는 큰 교회, 뭐 이런 요 궁동에 있는 큰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아무 큰 교회 있어. 그런데 막말로 떼거리 정치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소유하도록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이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뭘 전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진리에 있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간에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사실 십자가로만 보면요, 이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완성.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십자가는 뭐라고? 안식이라고. 안식은 어떻게 된 사람만 안식이에요? 완성된 자만 안식이 들어가죠. 네. 이 십자가는요, 안식의 개념이 있는 십자가고, 또 한 가지 십자가의 개념은 마지막이다. 마지막. 나를 끝내는 마지막. 여러분, 이 타브라는 단어가 알레페트, 기멜, 달렛, 해, 바부 쭉 해서 마지막 글자가 타브입니다. 알레프라는 단어에서 이 타브라는 단어,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라는 단어에서부터 오메가라는 단어, 마지막. 이 마지막 끝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아까 완성이라고 돼 있죠. 완성. 완성이니까 안식. 그리고 이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끝은 끝인데 어떤 끝이에요? 나의 끝. 나의 끝. 나의 세계를 끝을 내야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레프부터 사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다 보니까 나의 세계를 끝내야 되구나 해서 이 끝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성된 걸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이걸 받기 위해서 내 세계를 끝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뭐요? 알레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첫 창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의 창조예요. 이 생명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진리는 거짓 진리입니다. 이게 허상의 진리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역적 질서가 혼탁해가지고 허상의 말로, 비진리의 말로, 비진리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영적 혼탁한 세계를 이 기독교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세계, 십자가에서 자기 세계를 끝을 내버려, 우리 인간의 세계를 끝을 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창조되는 알레표부터 다시 이 생명 창조가 시작된다니까요. 이 생명 창조가 시작돼서 완성이 돼서 이제 다시 탑으로 끝나야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끝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이거 처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 끝이라는 의미, 이거 처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가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에다가 딱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이 처음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생명 창조를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입어야 내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생명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생명연합이 일어나야만 진정한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진리로 이 한국 땅의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이 한국 기독교가 바로 세워지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진리로 바로 세워지잖아요. 정치권도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이 사회적인 시민사회도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이 한국 기독교가 바르게 세워지면 이게 누구의 어떻게 또 영향을 끼쳐요?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여러분 영어 성경,
가장 잘못된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 왜곡시키는 가장 큰 흉악범이에요. 영어 성경에.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 대문자 갓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소문자 갓 이방신 말하는 건데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을요 모든 기독교가 지금 다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낫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진리를 향해 있고 진리를 표방하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진리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낫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목사님들끼리 대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 시민 사회와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정말 목사님들 입에서 담지 못할 기도문을 장문의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 기도문 빨리 전하라고 카톡으로 보내. 근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써져 있어. 이 말이 정말 불의 혀로구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문의 그 추악한 기도문을 쓴 그 목사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전 제사를 바쳐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르짖어도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 저도 부르짖다 지치면 저도 그 자리를 거꾸로 질 수밖에 없겠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기독교 역사상 저와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합을 안 해. 들어주질 않아. 아까 미련한 자의 모습 보셨죠? 미련한 자들은 그게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보는 세계가 진짜인 줄 안다니까. 온전한 것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해줘도 진짜 진리를 말해줘도 분별을 못하니까 안 받아들여. 근데 사실 잘한다 잘못한다 할 수 없어. 왜? 그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려. 아이고 아버지 어떡한데요. 저것들 주워 팰 수도 없고 잘못한다 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고 한편으로 또 보면 분노스러워 미워. 이걸 받아들여야 양반아 당신도 살고 당신 성도도 살릴 거야. 아니야. 주는 사람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여.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불쌍한 모습입니까? 대하지한테 진주 던져주면 똥통으로 굴리고 다닌다니까요. 몰라.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하는 자 말에 동조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여러분 중에 목소리 같이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어디 가서 아멘. 어디 가서 얘기는 내야 돼. 네, 주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다 합시다. 그 자리에 참석이라도 해야 돼. 네? 그래도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이것만이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지를 얻기가 정말 힘들어. 왜? 목사님들이 자기가 평생 해온 목회, 그 은혜 세계를요, 못 버린다니까. 알면 버리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버려요. 그래서, 왜 내 말 안 들었냐고 야단칠 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주임도 뭐라고 그래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가서 전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으면 데려다가 해초라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한테도 그러죠. 야, 그래도 좀 데려다가 너희들이 그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걸 안 들으면, 전도를 안 받으면 데려다 좀 신신당부라도 해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뭐라고 말해? 신발 흙이라도 떨어버리라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신발에 흙을 떠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자만 들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에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한다 했죠.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만민에 복음을 전달받을 만민이 어떤 존재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창조를 입고 있는 백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창조함을 입고 있는 크티시스 된 자만 만민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창조를 입은 자만 제자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못 듣는다니까. 왜? 들을 귀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자, 이렇게는 몇 명 안 되게 지금 말씀 듣지만, 그래도 저기 송내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그래도 거의 다 목사님들이 오니까 최소한 몇십 명은 듣잖아요. 왜 전달 안 받겠습니까? 근데 창조함이 되지 않으니까 못 듣는다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걸 몰랐어. 근데 나중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 이걸 딱 보게 하시더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이 크티시스, 빠라된 사람, 창조된 사람 아니면은 이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그때서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 복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또 뭘 입어요? 대무트도 입어야 돼요. 대무트가 실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실제되어서 그 실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실상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진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 참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온 세계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부활의 길로, 쿵 일어나는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슴에 온전히 지금 하지 못한 것을 묻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가슴에 묻고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해보세요. 한나가 그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아서 자기 가슴에 묻고 말 한마디 내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게 갖고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술 취했냐? 묻잖아요. 이 한나는 아들을, 자녀를 낳고 싶어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자기의 모습을 가슴에 묻고, 안타까워서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스럽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술 먹었냐? 하고, 대답부터 술 취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기도해 줄 때, 바로 누가 생겨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생겨나요.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를 낳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와 같이?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진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